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지금 뭐 1,700명이 넘고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수도권에는 4단계 처음으로 이렇게, 지금 모든 그 전에 메르스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지금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현대적인 것에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있긴 있었지만은, 지금 현대의 이런 질병, 암도 사실은 옛날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암에 걸렸다 그러면은 곧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시대인데, 요즘은 암에 걸렸어도 옛날에는 가족들이 쉬쉬했어요. 본인을 모르게 가족들이 쉬쉬하고, 의사들도 가족들만 이야기하고 본인은 나가 있으라고 하고. 그런데 요즘은 뭐 암이라고 하는 질병도 그냥 우리가 항암 치료를 하고, 또 물론 수술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떠한 질병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코로나가 사실은 만약에 100년 전에 이 코로나 같은 질병이 있었다 그러면 전 세계 인구의 뭐 진짜 3분의 1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시대는 이제 또 좀 다르죠. 그러니까 치료제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너무 수치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엄청난 것 같아요. 매스컴을 통해서 막 수치를 막 1,700명이 넘었다 막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 어느 경우는 20%에 육박한, 코로나가 20% 가까이 되는 그런 나라도 있어요. 미국도 인구 대비해가지고 10%가 넘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한 9명 중에 1명은 코로나의 확진을 한 번이라도 받았던 사람이에요. 코로나 확진을 미국이요. 그런데 이제 뭐 어찌됐든 우리나라는 방역이 전 세계적으로 좀 손꼽히는 방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어느 시대를 통하여서도 이 질병이라는 것, 제가 코로나가 시작되고 얼마 안 돼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적으로 한번 보자. 성경적으로 보면 이 전염병은 하나님의 진노를 표출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인지 뭐 우리는 뭐 그냥 알고는 있어요. 대충. 그죠? 우리가 뭐 정확히 무엇 때문이다라고 꼭 짚지 않아도 이 시대가 진짜 말세 지말의 시대에 당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코로나가 걸렸는데 갑자기 교회 예배를 중단해요. 지금도 비대면 예배예요. 우리가 이제 국가에서 하는 게 6평방미터당 1명꼴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 면적으로 보니까 16명까지 가능해요. 16명까지.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20명 이내였는데 뭐 요번에는 뭐 또 20명 미만으로 해가지고 19명까지인데 뭐 한 명당 6평방미터 하니까 계산해 보니까 우리 교회는 16명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그렇잖아요. 그 전에는 뭐 솔직히 교회가 너무
우리 교회 자리가 빈 자리가 있으니까 굳이 옮길 필요도 없어요. 굳이 뭐 건축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근데 요즘은 자리가 암만 많아도 수만 석이 돼도 수천 석이 돼도 19명까지 밖에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됐다 이런 말이에요. 대형 교회도 19명까지 그 이상이 되면 안 돼요. 지금 법이 그렇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이 코로나19로 인한 특별법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몇 명일까 하는 거예요. 몇 명일까?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브라함 때도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길 때에 한 50명 정도 있으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 50명 있으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멸하지 않을게. 소돔과 고모라의 뭐 엄청난 많은 인원 가운데 그깟 50명이 없을까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한 거예요. 자기와 같은, 뭐 자기도 의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기와 같은 사람 50명쯤 없을까? 그 숱한 많은 사람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5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을게. 그랬더니 약간 또 해가지고 5명을 줄여가지고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10명이 아니라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롯과 그의 가족도 아브라함 때문에 건져내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롯의 네 가족이 구원함을 얻었는데 그것도 롯의 아내는 또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다. 하여튼 롯과 롯의 두 딸 세 명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데 거기에서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 하나님께서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성을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원한 것처럼 롯 때문에 소알이라고 하는 그 성을 멸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 때문에 소알이라고 하는 한 도시, 작은 도시지만 뭐 몇백 명이 살지 몇천 명이 살지는 모르겠지만 작은 그 소알성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아브라함 때문에 롯의 세 가족이 구원함을 얻고 롯 때문에 소알이라고 하는 한 도시가 구원함을 얻었다. 오늘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코로나 검사 여기 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코로나 검사를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직접 접촉자든지 아니면은 2차 접촉자든지 해가지고 아니면 내 자신이 열이 이제 고열이 나니까 가서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불안함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나 믿으니까 나는 뭐 확실해, 그게 아니라요, 마음으로 여러분 불안하지 않으세요? 저도 불안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했어도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요, 길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요, 우리가 불안해하니까 하나님을 더욱 의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괜히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짜 믿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예레미야 시대, 제가 설명을 했죠.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망하는 시대예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히스기야 시대에 망했고, 이제 그 시대 이후로 점점 더 이제 멸망으로 이스라엘, 그냥 이 예루살렘 남아있는 그 끄트머리에 남아있는 유다 땅에 남아있는 이러한 곳까지 완전히 멸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으로 제가 저번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대선지서다 그러면 5권이에요. 대선지서가 5권이에요. 대선지서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해가지고 5권이에요. 거기에 4선지자가 나오죠. 에스겔, 다니엘, 이스라엘이 포로돼서, 여기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 생활을 겸한 선지자라 그러면, 그 이후에 다니엘은 오히려 포로돼서 끌려가서 거기에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아닌, 유다가 아닌 이방인의 정치인이 되었다. 그잖아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네 사람이 바로 이 이방 왕에 의해서 불림을 받고, 다니엘은요 국가의 2번째 치리자가 되기도 했어요. 옛날 요새까지요. 왜 그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있으니까, 거기에 성전이 있으니까가 아니라 포로된 가운데도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를 일으켜 세웠다. 우리가 또 보세요. 모르드게도 있잖아요. 성경에 나온 모르드게. 다 포로된, 그래서 사로잡혀간, 포로돼서 사로잡혀서 이방에 있었다 이 말이야. 우리가 에스더 왕후 있잖아요. 모두가 다 이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이스라엘이 점점 초침이 점점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외치는 게 뭐냐?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겠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말씀하시고 돌아오라 이거예요.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키시겠다. 내가 내 뜻을 돌이키겠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 드렸죠.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을 때에 히스기야 왕, 유다도 망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시리아라고 하는 세계사적으로 보면 엄청난 강대국이 쳐들어왔어요. 북이스라엘도 망했어요. 주변 국가들 다 망했어요. 유다 땅에도 거의 대부분의 성들이 다 망했어요.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 하나, 등불이 하나 켜져 있는데 깜빡 이제 꺼져가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만약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고, 하나님을 의뢰했고, 선지자에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해버립니다. 이 말세 지말의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요. 왜 어떤 사람이 그래? 왜 우리가 기도했는데 이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시간, 하나님의 뜻이 어디까지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뭐 백신만 나오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백신을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백신을 네, 미국 같은 경우는 100% 맞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에서 백신을 맞아서 이제 끝났다라고 말해서 막 그 다음에 막 난리가 났어요. 막 광장에 모여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그 다음날 엄청난 후유증에 시달려요. 백신이요? 여러분, 백신이 진짜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매년마다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데 독감 예방주사 맞고 그 독감 예방주사의 후유증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코로나 백신을 맞고도 그 코로나 백신의 후유증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요. 증명하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백신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잖아요. 백신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하나님의 구리뱀이 필요한 시대예요. 그 광야에서 약도 없어요. 우리 사실은요, 여러분 보세요. 예, 우리가 그 성경에서 보면 약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무화과 뭉치를 상처 위에 올려놓으라. 그 전에 안 했겠어요? 했단 말이에요. 그 전에 무화과 뭉치보다 더 좋은 약재를 왕이 안 썼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 죽을 지경에 이르는 히스기야 왕 때의 그 상태에서는요, 사실은 아수르가 멸망당하고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고 힘이 강력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히스기야를 높여놓은 시대예요. 막 멸망할 때가 아니라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냥 깜빡깜빡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그때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하나님께서 15년 연장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딱 말씀하죠. 상처 위에 무화과 뭉치를 하나 올려놔라. 무화과 뭉치에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5년 생명 연장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구리뱀 들어가지고 광야에서 구리뱀 들어가지고 구리뱀 쳐다보면 그게 뭐 효력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리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높이 들어라. 그 구리뱀을 쳐다보는 자는 구원함을 얻으리라. 고침을 받으리라. 죽을 병 아니에요? 사실은 전염병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약도 없어요. 죽을 병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구리뱀을 쳐다보면,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 쳐다봐서 구리뱀이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효용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무화과 뭉치에 뭔 큰 약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이미 받고 무화과 뭉치 하나를 올려놨더니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요, 예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 의학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코로나 백신 살라고 맞는데 코로나 백신 맞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요. 물론 부분이지만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 믿지 말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요. 요번에요 보니까 건강한 사람인데
병원도 안 다니는 건강한 사람인데 코로나 걸려서 죽은 거예요. 백신 맞았는데, 건강한 사람, 웬만한 사람 백신 맞아도 끄떡없는 사람도 있는데, 건강했는데 백신 맞고 죽었어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살려고 맞았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살려고 맞았는데. 그 사람은 만약에 내가 코로나 백신 맞으면은 난 죽을 거야. 그러면은 안 맞았겠죠. 맞고 살려고 맞았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 그래서 여호와에게서 떠났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우리 보세요. 코로나19 이 국가에서 이제 비대면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가 국가에서 이제 저걸로 한 게 16명까지 가능하다. 16명까지. 우리 평소에, 우리 교회 평소. 그러면 저 교육관까지, 만약에 여기서 16명이 넘는다 그러면은 교육관까지 하면 32명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잖아요. 32명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에. 주일날 우리가 저기서 일부 예배 드리잖아요. 국가의 법으로 여기서 일부 예배를 드리면 뭐 2시간, 소독하고 2시간이 차이가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 하잖아요. 뭐 10시 넘어서 예배 끝나면 12시 12시 반이 돼야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교육관에서 하니까 가능하잖아요. 가능한 거예요. 이거 뭐 국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뭐 국가에 대항해가지고 뭐 막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요번에 저기 4단계 뭐 6평방미터 이거 나오기 전에는 20명까지 가능했어요. 40명까지 됐던 거예요. 법을 어긴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국가의 법을 두려워서 그러느냐, 벌금 내고 뭐 감옥 갈까봐 그러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국가의 법도 성경에 보니까 지키라고 하니까, 북한 뭐 공산주의처럼 아예 교회를 폐쇄하고 나중에 그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이런 시대가 올 줄 꿈에나 생각했어요? 대형교회들이 꿈에나 생각했어요?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 근데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의 이 시대가 되니까 진짜 그렇게 돼버렸어요. 종교의 자유화가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그렇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화가 있지만은 질병 때문에 국가가 통제하는 거예요. 근데 형평성의 문제죠. 이번에 보니까 뭐 어디 저기 쇼 그 관람객이 4,000명까지 한 자리에 모였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어느 데는 공연도 가능하고, 그럼 공연도 비대면밖에는 되지 않아야죠. 대면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4명까지다. 6시까지는 4명이죠. 우리 수도권. 6시 넘으면 2명까지예요. 근데 다른 거는 다 되는데 개인적으로 개인들이 하는 거는 안 된대. 다 공평하게 해야지. 공평하게. 억울하다라고 말하는 사람 없도록. 그러면
억울해 안 한다니까. 그래서 오늘 바로 사람 두려워해서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사람 믿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사람 두려워하고 사람 믿고 사람으로 인하면 저주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6절에 봅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땅,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렇게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사막의 떨기나무, 가시나무예요. 그래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해요. 사막에서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 사막 이런 데서는요, 비가 1년에 한 차례, 두 차례 오거든요. 그때에 싹을 틔워요. 씨가 터지고, 그래서 그 사막에 있는 씨 있잖아요. 사막에 사는 식물들 그 씨 있잖아요. 씨를 입에다 딱 넣어보니까, 저번에 TV에 나왔는데, 입에다 딱 넣어보니까 힘이 닿자마자 탁 터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비가 1년에 한 차례 오더라도 그 한 차례 올 때 싹을, 이 씨가 터져서 싹을 틔워가지고 뿌리를 박아야 그 나무가 생존해요. 그래서 1년 내내 비가 한 번도 안 와도 그 나무가 생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나무는 씨를 또 만들어내고 꽃이 피고 씨를 만들어내서 다음 비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길 가다 보면 저는 가장 신기한 게 뭐냐면 다 아스팔트 빼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게 바람이 불어서인지 비가 와서인지 먼지가 이렇게 쌓인 데 있어요. 거기에 무슨 씨가 와서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싹이, 씨가 터져가지고 싹이 나가지고 꽃도 피고 신기한. 아니면 어디 이렇게 떼면이 다 떼면인데 거기서 구멍이 하나 있는지 거기서 나와가지고 거기다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또 거기서 씨를 또 생산해내요. 바람에 불려가지고 어디 가서 조그만, 여러분 조그만 먼지 같은 흙이 있어도 거기에서 생존하더라니까. 어디 빛이라도 있으면 그 안에서 빛을 뚫고 나와가지고 뛰면 아스팔트! 근데 거기 틈 사이로 나와가지고 했더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구멍 하나만 놔도요. 우리가 더럽고 진짜 말도 안 되는 먼지가 쌓여 있어도 거기서도 생명을 피워내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하나님 의지합시다. 오늘 여기에서 이런 사람 의지했다가 되는 것 같죠? 여러분 사람 의지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총회 일을 하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기소하고 또 고소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전화를 해. 기소위원회에 누구를 알고 있는 것이 힘이 되는, 힘이 돼요. 그러니까 전화도 바꿔줘요. 그래서 통화도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란 말이에요. 사람 의지하면 그 사람은 언제 변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들 있죠. 요거하면 돼 갚아줄게. 지금 당장 어디서 꾸더라도 나 좀 빌려줘. 그 사람 믿지 마세요. 차라리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쌀 20kg짜리 하나 사주셔요. 그런 사람 믿지 말라니까.
같으면 왜 줄게? 이자 내가 10분 이자 쳐줄게. 은행에 갖다 맡겨보세요. 1%짜리도 어렵다니까. 그러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야, 이 사람 저 사람 막 끌어다가 100억, 몇백억 막 넣네? 결국은 어떻게 돼? 사기꾼이라니까? 일방적인 상식이 아니면 사기꾼이라니까요? 그 사람만 특별히 뭐가 된 게 아니라니까? 누구, 방송국에 PD를 한다, 아니면 정치인 누구를 한다, 거기 정치인이 연루돼봐요. 그거 들통나면 정치인 끝나는데, 정치인이, 사기꾼이 정치인을 가까운 것처럼 해가지고 사기치는 거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사람 의지 말라. 우리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더더구나 사람 의지하지 마라. 그럼 누구를 의지합니까?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자. 질병에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사는 삶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한다. 강조한다 그랬어요. 성경은 같은 뜻을 2번 반복함으로써 더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으리라. 지금 어느 시대예요? 시대가 이스라엘의 멸망이, 유다의 멸망이 초래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광야에 끌려가서도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다니엘은요, 이방인,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에게서도 택함을 받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저도 옛날에 보니까 제 친구들이, 저 전번에도 친구들 이제 한번 만났는데, 몇십 년 만에 만났는데, 박계한이가 목사니까, 목사는 거 하라는 거 아니고. 그래서 박계한이가 술 안 먹으니까 이제 걱정이 없는 거, 자기들은. 아니, 믿지 않는 사람도, 어떤 친구가 그 말 하더라고요. 누가 우리 아는 사람 교회 장로인데 술 먹대 뭐. 술을 먹고 안 먹고가 떠나서 술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담배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로 내가 절제하고 끊을 수 있으면 끊어야죠. 끊을 수 있으면 끊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지옥 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도 술, 담배 먹을 수 있다니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먹을 수 있대. 우리 목사님이 그런데 술 먹어도 된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가, 왜냐하면 술을 먹게 되면 이성이 진짜 다른 생각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오늘 하나님 의뢰하자, 하나님 의지하자, 하나님 의뢰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8절에서 보니까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우리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 먼지 속에서, 그 콘크리트 속에서 나와본들 그게 풍성하게 나오겠어요. 살아서 나오니까 신기한 거지. 근데 물가에 심겨졌어요. 옛날에도 보면요, 그 동네에 우리 보니까 이제, 왜냐하면 그 펌프나 내과는 멀어요. 근데 어디 거기에 한 군데 샘물이 솟아나는 데가 있어. 크지도 않아. 샘물이 솟아나.
거기는 계속 물을 길어도 계속 그만큼은 있어. 야, 그게요. 뭐 양수기 갖다 틀어놓으면 금방 마르겠지만은 사람이 떠가는 양동이로는요 수백 번을 해도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그냥 뭐 한 10m밖에 안 떨어졌거든요. 다시. 우리 저기 뭐야 이 수도 저기 펌프 있는 곳이 한 50m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런데 거기가 더 편해. 더 좋아. 물이 더 좋고 막 그래가지고 거기다 퍼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냇가에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어떻게 걱정이. 그래서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그래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요즘 비 계속 오잖아요. 하루에 한 번쯤은 계속 비 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비 이틀만 안 와보세요. 이 화분에 있는 거 시들어버린다니까. 요새 떼뼈 같은 얘기 때 이틀만 비가 안 오고 물을 안 주면 시들어버린다니까요. 왜? 거기 그냥 화분 안에 있는 흙이 전부예요. 그런데 오늘 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절실히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라는 말. 멸망을 당하는 멸망 지경에 이르렀어도 하나님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예레미야는 내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에서 볼 때, 유다에서 볼 때는 매국노예요. 그렇지 않아요? 매국노. 옛날에 우리가 만약에 이제 대한제국 그 말기였다. 그 이완용 매국노라 그러잖아요. 왜? 국가를 팔아먹은. 그 예레미야는요, 왕에게도 가가지고, 시드기야 왕이요, 우리 망해요. 지금 바벨론에서 망하게 돼 있어요. 항복하세요. 그래야지 삽니다. 예레미야 이랬다니까. 그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매국노일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작정해. 돌이키지 않아요. 시드기야가 돌이키지 않아요. 이스라엘 왕들이 돌이키지 않아요.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배역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결국은 시드기야 왕은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진 채로 죽었다. 바벨론에 의해서 왕 지도자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을 기도해달라고 선지자에게 요청했는데 선지자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시드기야는 듣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 신하들을 두려워했고 그래서 결국은 멸망당했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